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라는 성막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므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막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여서 성소를 잃어버렸어요. 성소라는 것은 성막,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 성막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속죄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단에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어린 양을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아벨도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제단에서 드리는 속죄를,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주의 고리를 끊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바르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뭐하지 아니하리니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인생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디에서 만나주셨느냐? 제단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 쌓는 일에 성공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야의 복을 받자 이랬는데 아이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는 일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데 성공했는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시험의 통과를 그가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분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분리의 달인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달인이 나옵니다. 이 달인들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어쩜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달인이 돼야 되는데 그 달인들을 보면 5년, 10년, 20년씩 하면 정말로 눈 감고도 뭐 다 해요.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20년씩 믿었으면 달인이 돼야 되는데 무슨 달인이냐? 분리의 달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도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리의 달인이 되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분리를 잘했기 때문에 분리의 달인이 되었는가? 먼저 고향과 친척을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고향이 어떤 고향입니까? 그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우르, 불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러한 땅에서는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없으니 그걸 분리하라 해서 고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과 분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과 분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이 싸우고 다투고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날과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내 날은 엿새 동안 내가 힘써서 일하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걸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라는 것인데 내 것은 수입의 10분의 1 중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엘리에셀 종과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종과 이스마엘은 기업이 아니므로 내어 쫓아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면서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분리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그 바다를 가득 채우고 강물을 가득 채웠을 때에 그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이 배는 물속에 침몰하지 아니합니다. 분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기름과 물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40야 동안 그 홍수 속에서도 물 속에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분리의 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도 또한 아버지처럼 단을 쌓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조금 어리숙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삭은 조금 어리숙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리숙해도 제단을 잘 쌓아 예배를 잘 드림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어리석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짐승도 여러분 생각하면 시골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어떤 때 많이 낳으면 7마리, 10마리, 12마리까지 나요. 그런데 그 새끼도 다 돼지가 자기 새끼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자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구분하지 못해도 사람의 이 살과 양가죽, 염소 가죽을 여러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좀 어리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숙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비멜렉이라는 족속보다 힘이 강성하고 군대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이 있었고 군대도 강했지만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이 와서 야, 그 물 내놔, 우물물 이거 내 거야 하니까 그래 너 가져 그냥 주고 빼앗겨 버렸어요. 한 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또 우물을 파니까 또 광야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야 그거 내놔, 그것도 내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데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우물에서 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하면서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보다 강성한 군대를 가졌고 아비멜렉보다 힘이 엄청나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빼앗기고 화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아,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하니까 우리를 제발 떠나가라 할 만큼 아비멜렉보다 강했지만 이삭은 싸움을 피하고 화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움을 피하고 화평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싸움보다는 화평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코로나19가 찾아와서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지금 모두가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렵다. 이러한 때 그들이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건강이 100배가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건강이겠습니까? 물질이 지금보다 100배나 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떼, 양떼, 노복이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어요. 이 말은 사업장이 날마다 번창해지고 노복,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거부가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서 거부가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는 이 영적인 순서를 잘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영적인 순서를 지켰습니까? 첫째는 제단 쌓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제단 쌓는 일. 첫 번째가 제단 쌓는 일. 제단 쌓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 첫 번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먼저야, 사업장이 먼저야, 돈 버는 것이 먼저야, 직장이 먼저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고 두 번째가 장막 가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드디어 우물물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의 사업이고 그때의 직장이고 그때의 돈 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순서가 뭐냐? 네 번째의 순서는 싸움을 피하고 대인관계를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동업과 성공하는 동업이 있어요. 실패하는 동업은 뭡니까? 사랑과 동업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동업 왜 실패합니까? 사랑과 동업하면 처음에는 그래 반반 나누자 이럽니다. 그 다음에 더 많아지면 내가 아무리도 손해보는 것 같아. 야,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더 수고하는데 내가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이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동업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동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동업은 셋이서 동업해야 되는데 이 셋이서 동업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동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수고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업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내가 만들어 놓은 사업장, 내가 다니던 직장, 내가 벌어놓은 재물,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애써서 모아서 사놓은 집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동업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과 동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축복을 해주시고 주의 종은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과의 동업입니다. 자신은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셋이서의 동업은 성공적인 동업인 것입니다. 그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셋이서의 동업을 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단을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신령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영적인 잠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걸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네. 내가 내 맘대로 신앙생활했네. 내 멋대로 했네. 영적인 잠,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 깨어나서 그가 베개에 했던 돌을 세웁니다. 영적인 각성, 자기의 신앙을 확 뒤집어 엎고 지나간 세월, 지나간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베개에 했던 돌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베개에 했던 돌을 세운 다음에 그곳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었고 그곳을 뭐라고 하냐, 단을 쌓았는데 그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적인 각성이 뭡니까? 그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깨달은, 아하, 베개에 했던 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앞장섰다는 것이. 돌을 세운 거예요. 돌은 뭐냐? 성경에 보면 흰돌, 뜬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을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반석을 세워. 할렐루야. 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해피름에 돌을 세웠겠어요?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고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묶고 지팡이를 챙기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 영적인 각성이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웠다. 이 돌은 반석이에요. 반석 흰돌이에요.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돌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데에 첫 번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기름은 예전에 기름이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는 1데나리온이 여러분 장정의 하루 품값인데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1년에 장정의 하루 품값이면 5만 원씩만 쳐도 5, 35, 1,5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름이에요.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기름을 돌에 부었어요. 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교회라는 것이 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 이름을 바로 벳엘이라 이랬어요. 벳엘.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벳엘이란 말은 베이트 엘, 이것은 베이트라는 건 집이에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야곱이 세웠다. 제단을 쌓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으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 기름은 치료의 성령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돌멩이에다가 기름을 붓는다고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에서 한번 콜라를, 요새 콜라 비싸더라고. 페트병 하나에 3,000원이요? 아, 콜라도 못 마시겠어.
콜라 한 병 사가지고 여러분 길에서 벽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붓고 있으면 저런 미친놈이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어? 그런데 콜라보다 몇백 배, 몇천 배나 비싼 그 기름을 돌멩이에다 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런 미친 이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예요. 저런 미친 것들. 아, 지금 코로나19가 흉흉한데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자빠졌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베드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을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예배에 성공하고 제단 쌓는 일에 성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공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말이요.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는 뭐요? 성막, 성전, 교회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 성막,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안방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 성막에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 자체가 성경에도 없어요. 비대면 예배도 틀리고 대면 예배도 틀려요. 우리는 그냥 예배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대면 예배가 어디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요. 믿으십니까? 성전, 성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해주셨는데 성막은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란 말이에요. 이 성막 미시칸이라는 말은 뭐냐? 거처한다는 뜻입니다. 미시칸, 거처한다. 누가 거처하냐?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바로 성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말씀을 몰라서 무식하게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스마트폰, 인터넷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는 것,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이단적인 발언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따라간다고 천만에 다 따라가도 그건 이단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바른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것 사람들이 많이 간다.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 믿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모세를 통하여 구출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 박사, 신학 교수들 웃기고 있어요. 성경을 지멋대로 난도질해서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고 이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미국에서, 영국에서, 여러분 다른 어느 나라에서 박사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없는 것을 주장해서 넓은 길로 따라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걸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옳은가 보다 그런데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봅니다. 거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막 교회. 내가 누구와 만나고? 우리들과 만나고 속죄수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교회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바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아니고 온라인이 아니에요. 텔레비전 앞이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기독교 방송을 해봤고 CBS 굿TV 해봤지 않습니까? 방송은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를 올려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이지 그게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뵈면 여러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면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속죄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세계가 난리인데 꼭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그 위험한 데 가서 예배드리냐? 교회만 위험합니까? 지하철 안 타고 다닙니까? 시장에 안 갑니까? 식당에 안 갑니까? 구청에 안 갑니까? 다 다니잖아요. 왜 교회가 위험합니까? 교회만큼 철저하게 가림막 해놓고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서 다 마스크하고 들어올 때 체온 체크하고 다 알코올 소독시키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회에서 합니까?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많이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전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건 불과 손으로 꼽을 수 있는 5손가락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BTJ라는 단체에서 이번에도 해서 몇백 명 나왔지요? 그거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이. BTJ라는 것은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약자예요. 여러분, 왜 Back to the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바른 약자를 쓰려면 Back to the Bible, BTB로 써야 맞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엉뚱한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Back to the 예루살렘 하니까 이거 참 신기하다. 이래서 수천 명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해가지고 난리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방송이나 정부에서는 그 이단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뭐 이게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예배당에서는 불과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가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 옮겨놓은 것이지 교회에서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된